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아멘. 이 교회 말씀의 흐름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강하게 턴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린 고난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근본 세 가지, 죄 문제, 사단 문제, 세상 문제 깨끗이 해결했다. 그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드디어 보자. 그 고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능력의 자리에 있지요.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인생을 우리는 바뀌었지요. 옛날에는 세상에 모든 마음을 담고 거기서 돈 버리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또 사단의 속에서 엉켜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들어왔어요. 이건 하늘나라라 그러지요. 이거는 크고 온전한 세계,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손으로 지었지요. 그래서 이 세계는 종국에는 하나님 없이 예쁘고 또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곳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 살던 우리를 이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고난의 주님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가 계시는 보좌, 이제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고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적이고 선지자 제사장인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오는 사람 설교가 좀 어렵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면 여러분도 이제 이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하늘나라 세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분히 들어봐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지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피 바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지시했습니다. 영의 세계거든요.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모형이 지성소, 이 거룩한 성소, 이거 전체를 갖다가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모세야, 이 법궤, 이거는 말씀이죠. 여기에다가는 생명, 떡상, 여기는 등잔, 빛, 그리고 여기는 항단, 이걸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피 바르고 광야에 오보니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우물도 팔 수도 없고 햇빛은 내려 비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여기에다가 하늘의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하늘의 모형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죠. 엄밀히 따르면 이걸 보좌라 이야기합니다. 보좌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나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좌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줬죠. 여기는 아무나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갑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겠죠. 모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 1년에 한 차례, 1회씩 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이제는 보좌에 나가는 거죠. 나갈 적에 반드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적에는 이런 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당이 있듯이 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모형을 만들었지, 성막을. 하늘나라 모형으로. 그리고 반드시 갈 적에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어린 양의 피, 반드시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보좌에 하나님 성삼위가 다 계시잖아요. 이 보좌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가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제사 지내려고 하면 성소, 이게 이제 성막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약에서는 피, 양의 피제사를 드리는, 아마 이것이 이제는 보좌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그냥 뭐 보좌를 할 적에 그만큼 벌써 구약에서 이게 하나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릴 적에 모든 백성이 용서받고 할렐루야. 또 뭐 일반 제사장들은 뭐 이까지는 못 들어가지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가 사실은 삼촌 집에 와서 거부가 돼 돌아왔지요. 오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대동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겁이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어요. 베델. 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죠. 이게 이제 야곱이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0절에서 12절입니다. 15절이죠. 형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웠는데 머리맡에서 천사가 오르내려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이 야곱이가 무슨 말 했습니까?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서 하늘 문이 열려 있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옛날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베델에 올라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할 적에 그 형의 문제가 다 해결됐지요. 이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그리고 또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지요. 왕하 19장 14절 15절입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전에 올라갔어요. 전에 올라가서 이제 저들이 이제 와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장 35절에 천사가 나타나서서 18만 5천을 갖다가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이 이제 보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 왕의 안타까운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보좌에서 오는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한 힘이 보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이거 아닙니다. 세상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이제 피 바르고, 이제 눈에는 보이는 거 없지만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와가지고 장막을 칠 적에는 항상 보좌를 중심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4시간 이제 보좌를 바라보는 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제사 아닙니까? 24시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또 이 성막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서 또 성막이 멈추면 그래서 또 장막을 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할 필요도 없고 우물 팔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면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만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이 시대를 볼 적에요. 어차피 지금 세상에 아비규환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 저 세상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정도가 아니고 저기 있으면요, 밥 먹기도 힘듭니다. 앞으로. 지금 신문들 보세요. 이제는요, 사람 거리감 두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가게에서 마트에서도 전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심부름하고 다 합니다. 이제 로봇 시대가 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만나보니까 너무 좋고, 또 하나님 바라볼 밖에 없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고 나가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편한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머리 박고 막 몸부림치고 해도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엮어주고, 또 그분이 다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제는 이제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이죠. 이 강단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놓은 메시지가요, 그게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 7천 사역이다. 한 시대에 순회자들이 다니면서 절대제자 찾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보좌에 왕적인 축복을 안 가지면 현장에 사람 못 살립니다. 성장의 사람들 다 허감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장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으면 사는 것도 걱정 없어요. 창조주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차분하게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문제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뭔가. 그런데 이 제사장관은 안 됩니다. 사람의 제사장관은 되지요. 정말로 온전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온전한 왜? 이 사람의 제사장은 죽어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제사장은요, 한 번 피제사 드리면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거는 또다시 제사 드리지만 이건 안 그렇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소입니다.
이런 성소는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성전시대에 오니까 성전시대로 갔잖아요. 성전시대 왔다가 실제로 성전의 실체인 예수님 오니까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까지는 안 된다, 이제. 온전한 성소. 온전한 성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제물이 필요하지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불에 태워서 한기로 하나님 보내야 됩니다. 그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물이 그냥 구약에서 양 잡아 하는 것은요, 그때마다, 제질 때마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온전한 제물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피제사로 완전히 끝난 제물입니다.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온전한 제물.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제사장 되시고 또 온전한 성소가 있고 그러면서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자,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안 되지요. 레위인입니다. 레인 지파. 또 사실은요, 레인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아론 중은 아들. 아론의 지파에서 이 어마어마한 제사장을 맡았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약합니다. 왜? 죽으니까. 참 연약하지요. 죽으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죽고 또 제사장이 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았지요. 어떤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장. 아들을 갖다가 온전한 제사장. 그런데 아들이 사실은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레인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레인이 아니다 말이야. 예수님은 레인이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으로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레위 지파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도 했지요. 전쟁하고 오는 아브라함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 같이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이 구애받지 않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어떤 제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적에 여자의 후손을 낳았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동정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율법에 의하면 레인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멜기세덱 같이 멜기세덱도 여기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 것이 예수님도 온전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제사장.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이, 그러면 여기서 볼 적에, 자,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잖아요. 온전한 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죠. 이건 참 중요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 거기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거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시라. 할렐루야.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온전한 큰 대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요.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죠. 그건 죄는 없지만은 진짜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와서 똑같이 당신은 고통을 당하고 시험도 당했지요.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는 보좌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보좌 옆에 계시면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보좌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망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망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 몰랐어요. 어디서 돈이 오는지. 분명히 오긴 오는데 나중에 복음 깨달아 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제사장 되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구나. 그 보좌에 돈 다 있습니다. 우리야 누려야 할 돈, 세계보마 돈, WRC, 랩런트 사회할 것 전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사업은 하고 있지만 돈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할 적에 믿는 자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업할 적에 그 돈이 어디서 쏟아집니까? 보좌로부터 쏟아집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제사장이죠. 자, 성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했죠. 이 온전한 성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원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고, 태초의 말씀이고, 또 실제로 그분이 실제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이 지금 태초에서 영이신 하나님, 이걸 갖다 모형을 만들어냈죠.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말씀이 생명 빛 대신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피바른 백성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광야 오면 아무것도 보는 게 없어요. 그냥 걱정밖에 안 되지요. 어떻게 살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들어라. 이 벗게, 또 겉에다가 떡상, 또 여기에다가 등잔, 여기는 향단, 이걸 만들어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건 하늘나라 보좌의 모형입니다.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죠. 이걸 성막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농사도 안 짓고 우물도 안 파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막, 이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면 전부 성막을 중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뭐냐? 너희들은 육신적인 세상 것 걱정하지 말고 오직 이 성막만 보면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깨놓고 말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결론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잖아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 피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기야. 24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우물 파지 말고 그걸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다니까요. 40년.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켰어요. 그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바로 막 세상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영적 존재로서 이 좀 강야같이 우리 훈련시킵니다. 훈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뭐 저 세상에서 나와봐야 뭐 거짓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실체가 왔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실체가 왔어요. 참 감사하죠. 이분이 다른 분 아닙니다. 바로 이분이 말씀이요. 이분이 생명이요. 이분이 빛입니다. 이분이 왔어요. 육신을 입고 왔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성정된 자기 몸. 사실 이게 모형인데 이 모형의 실체가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온전한 성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소예요. 자기 몸을 육체 성전에 자기 몸을 성전을 그랬습니다. 참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분이 말씀이요 생명 빛이 되신 이분이 내 안에 온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면 이분이 이제 내 안에 영접할 적에 내 안에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처음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나는 내 안에 영으로 온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한 번 듣지 말고 곰곰이 들어봐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오신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 되신 그 모형이 이제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오신 그분을 영접할 적에 이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했죠. 이제 이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분은 영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는 정도 아니까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한 성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잘 찾잖아요. 지금은 성전시대, 성막시대 지났잖아요.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할렐루야.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 대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는 우리 뭡니까? 이제 그분이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하지요. 이제 재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에는 백성이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온전한 제물인 예수님 오실 때 단 한 분의 피제사로 모든 것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단 한 분의 피제사로. 그래서 온전한 제물입니다. 온전한 제물.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을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요. 거룩한 존재,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이 사랑이 또 어떤지는 내 자신이 거룩하고 또 어렵고 말이에요. 믿으면 어려면 되지만 이런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축복,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산다. 아멘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들 적에 인간에게는 달라 않게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은혜를 자꾸 주세요. 별 것도 아니고 말씀 기도하고 예배 좀 받는데요. 계속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계속 오는 거 있죠. 제가 이걸 깨달고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과 성령의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지금 주시는데 제 영적 상태가 참 좋으면요, 내 마음이 24시간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성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쓰잘것없는 이야기하고 남 비판이나 하고 또 그런 쓰잘것없는 문화 보고 말이지 재짓고 하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영적 존재는 갈급해서 못 살아요. 답답해서. 그때 쭉 은혜 달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영적 존재가요,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갈급해서 못 살아요. 갈급하게 못 살기 때문에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주여 안 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게 돼 있는데 줍니다. 그러니까 좀 재짓고 엉뚱짓거리 하고 욕심 부리고 동기 부리면요, 이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몰라요. 자기 불신앙이 막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을 만들어줍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 속에서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우리가 막 만들잖아요. 좋은 집, 좋은 별장, 이거 전부 자기 에덴 만들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에덴의 축복 속인 줄 믿습니다.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앙을 해도 그들은 그 광야가 에덴입니다. 왜? 40년 동안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 줄 믿습니다. 에덴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에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은 왜 온지 압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챙기잖아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에덴이요. 초목이, 주님 계시고 천국 아닙니까? 이 축복은 언제 온지 압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더 나를 돌볼 거 없다. 주님이 다 챙기고 주님이 다 주시니까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산다. 이때 이 사람이 중심이 전도자로서 또 이 사람이 사업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갈직에 여기에 갖다 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막 버려가지고 아닙니다. 이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다 준비된 거 정말 내가 전도자로 살고 내가 정말로 사업이나 장사나 말이지 모든 그 사업이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따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부을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갖다 부어준다니까요. 제가 지금 목회 몇 년입니까?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니까. 앞으로 동북교회가 더 엄청나게 복받습니다. 왜? 우리 중심이 세계복음화. 237 날에 전도제자 찾고 사무엘 찾아내고 말이지. 그게 더 미래 7천제자 찾고 말이지. 이거 할 건데 얼마나 갖다 들어보겠어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 앞으로 산업인들이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그 산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그런 산업인을 보내달라고 기도 계속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모슬렘거리에 사업을 들어갔을 적에 우리가 거기에 순회갈 적에 이 사람들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펼치면서 전도자로 서 있을 적에 우리가 순회 가서 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호텔 가면 큰일 나지요. 이 집에 가서 자고 또 우리 순회 끝나고 나서 이 찾은 사람을 당신이 좀 양육해라. 그래서 지금 기도 벌써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냥 사업, 짜증한 사업 말고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공산주의든지 뭐 어딘지 가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예, 이 축복을 하는 준비해놨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습니다. 존재입니다.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가 유혹에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아담이 말이지. 그거 먹었잖아요. 그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이게 원죄락합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떠난 겁니다. 어디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의 불행이 뭔지 압니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원인이 여기 있어요. 가정에 들어닥친 재앙과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한 겁니다. 나도 모르는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미치는 것이 하나님 떠나서요. 그러니까 당장 떠나자마자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자기한테 자기 손에 들어가는 인간들을 갖다 전부 귀신성교 우상성교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귀신성교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집이 귀신의 집이에요. 그 귀신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떠나 제가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재장은 저주오지요. 그리고 또 귀신성이니까 영적 문제가 가지고 이 사람 정신 문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시달립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사람 시달리면 죽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죠.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육신의 문제가 또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이런 육신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정해지기 때문에 죽으면 들어가겠어요. 이제 불구덩이 들어가는 이제 지옥을 들어갑니다. 자기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도 거기를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인간들이 이런 인생을 겪어가는데 몰라요. 뭐 재수가 없다 그러고 말이에요. 운명팔자에도 옮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몰라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쏙히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이야기해줘?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 피제사, 이 피제사지요. 짐승의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바로에게 이르라. 모든 인간들이 우상 섬기고 지금 막 죽을 판인데 너 바로한테 가서 그래라. 내 백성을 내놔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희생제사 드려야 된다. 피제사지요.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이죠.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다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내가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을 때릴 테니까 피 바른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피 발랐잖아요. 피 바르니까 이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애굽의 재앙이죠. 이게 이제 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이 사단 바로를 꺾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우성이요. 왕이요, 우리 다 망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듣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린 양 예수, 이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발랐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온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끝냈다. 이 제 문제, 제사장으로 내가 다 끝나고 하나님 떠난 내게 만나는 길을 연 선지자요, 원수를 꺾으시는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 아닙니까? 다 끝낸 겁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제물과는 짐승의 제물은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전한 제물에서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 한 번에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정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이런 가운데 살 적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을 적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장 왕 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지요. 영접할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 믿습니다. 아니, 완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오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지요. 이게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하면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마음을 열면,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산다. 그때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완전히 끝난. 그래서 이게 제물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제물은 또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백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또 피, 또 양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제물 된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 구약의 배경이요, 참 중요합니다. 신약은 그냥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보좌 앞에 갈 겁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뭡니까? 온전한 제사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 되신 그도 이름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보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좌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성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러면서 정말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시고,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지키고 역사하는 모든 흥함을 꺾을 수 있는 천사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엮어갑니다. 지금 매주마다 이 말씀 엮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다 생각하면 여러분 가서 또 들어봐요. 들어보면요 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는 이런 말씀 많이 했고 또 동북교는 7천 제자 키우기 때문에 7천 제자 키울 적에 그냥 여러분 기만 줄긋게 하고 그런 그 설거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불렀어요. 7천 제자로. 그래서 다 전도자로 와 있어요. 우리 애들 미래 7천 제자로 와 있고 우리 중직자는 오바다나 로마 16장의 한 시대 전문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자들이고 또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답게 크고 자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 때가 돼서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누리려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허겁지겁 하지 말고 우린 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이 세상에 나간 줄 믿습니다. 이젠 보좌를 통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보좌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갈 모든 축복은 다 보좌인 줄 믿습니다. 보좌에 정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탑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